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즉시 큰 음성으로 모든 만민들아 다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방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전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기도 하지만 결코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모든 시간,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했는데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완전하게 잡종이고 혼혈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에 조금 이상하게 생기면 야, 저 사람 틱이 아닌가, 또 일본 말로는 아이노쿠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에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자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 남쪽 유다에서 이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중간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 보면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만 갈릴리로 갈 수가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옆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이제는 바로 갈릴리로 가는 그런 루트를 사용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사마리아로 가여야 하겠다, 갈릴리로 가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그 사마리아에 다스 남편을 둔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로 간다면 바로 용인에서 순환도를 통해서 정자를 거쳐서 잠시를 가면 곧장 제가 서울로 갑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제가 이 죽전을 지나서 구성남도로를 따라서 그 모란 지역이라고 하는 복잡한 곳을 지나서 제가 서울로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란 시장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곳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강요에 떠밀려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가신 이유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은
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선택한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하늘샘 교회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러분 안에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구자남 집사님, 아내가 병환 중에 간호를 하시다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난 지가 20년 전 70대 저물의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오후 한 5시경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 제게 전도를 나가라고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문을 나서서 500m 정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니 그 70대 초반의 한 분이 막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원소가 부족하여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시죠? 안수해드릴까요? 저는 저 앞에 보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니 자신의 아내도 저 교회를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다음 주일에 꼭 교회 오십시오라고 헤어졌는데, 아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기를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늘샘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교회당에 있을 때 너 나가서 전도해라, 너 나가서 전도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소원이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전에 선택한 내 백성을 전도로 불러 모으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요 굉장하게 광활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의 개념 속에서 경기도 안에 용인시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동네가 있는데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화성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수화성에 가까이에 야곱이 땅을 사서 판 우물이 있습니다. 수화성에 여러 우물들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로 가시고, 예수님도 수화성에 우물로 가셨지만 이 여자도, 이 사마리아 여자도 다른 수화성에 많은 우물들이 있는데 더 신이나 걸려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서 그 문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6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자도 12시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왜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중동 지역에서 오침을 하는 시간인데, 아니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붐비게 되어지면 손가락질을 하고 뒷담화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왔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수화성 우물가에 정오에 오실 줄을 아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절묘한 연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신자의 만남과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피를 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을 아주 절묘하게 연출을 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여자를 만나시고 이제는 긴밀한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우물하면 또 한 것이 나오죠. 어떤 우물인가요? 예? 야곱의 우물도 나오고요. 자,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감을 구하기 위하여 먼 하란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아들의 부인감을 만나게 되는가요?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확률입니다. 이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첫 번째로 이곳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그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는 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에 찾아올 줄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데 지금 이 제자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 혼자만 남아있나요?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동네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는 참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주님 멋지시죠? 별로 주님 멋지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우리 주님 멋지신가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배려하는 우리 주님의 완벽한 연출입니다. 첫 말씀이 뭐냐 하면 물 좀 달라 였습니다. 단 3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7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목을 축이기 위하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신 말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대화였습니다. 물 좀 달라 하니 여자가 이 억양과 어투를 딱 들어보니 호남 사람 같아, 경상도 사람 같아, 유대 사람인데 아니 나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5 남편을 둔 여자에게 유대 사람이 내게 환대할 기회를 주다니. 약간의 여자에게 마음이 오픈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예화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참 수업 시간에 관심도 없고 참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 학생에게 여러분, 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학생에게 관심을 주고 또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게 너 첫 교시 마치고 나면
제게 칠판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선생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성적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더 그 프라이버시가 상할 것 같아서 음식 사러 보내기도 하고 그와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서 이제 물 좀 달라고 그래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도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한 멘트에 의하여서 여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 문제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자신의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가요? 이 여자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극기에 너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 대쪽 같은 성품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만 대쪽같이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느냐고 너 거듭나야 된다. 성전에 막 비둘기를 파고 장사를 하니까 상을 둘러 엎어치는 대적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너 남편 데려와라. 이 추한 여자야. 거칠게 몰아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 여자였습니다. 여자여 유행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비합리적이었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 하여서 법적 정인으로도 채택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불과 50년 전 저의 10대 중반의 나이에 시골 가면 여러분 여자들이요 안방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부엌에서 밥을 먹고 그 상에서 밥을 올리지 못하고 그 밥을 상 아래에서 내려놓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러하였더라면 2000년 전에 유대의 상황은 오죽했겠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소모품이다. 지금 남편이 5이고 또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여자이고 자신의 인생에 언제 내가 사람 취급 제대로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무너져 내릴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가문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안 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남자가 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물가에서 저 여인들과 아낙네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다 나를 기피하는 나의 기피 대상 1호였는데 내 인생에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워낙이 않으면 상처가 너무 커서 막 뒤로 도망갈 정도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도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가슴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엉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끝까지 보듬어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쳐다보면 매를 들고 싶고 훈계를 하고 싶어도 만나면 온유해지는 나 바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유와 사랑을 품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앞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도를 자로서의 저 사마리아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무슨 결핍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자아 충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아 충족자이십니다. 결코 자기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 충족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야 물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물보다도 생명수가 필요하고 곧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5남편, 6남편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찾아와서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을 가져가기 위하여서, 내 물질을 가져가기 위하여서, 내 인생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고 채워주고 회복하고 새롭게 세워주기 위하여서 건강을, 물질을,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느 경점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을 걸어올 때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참된 회심을 하고 나니까 28절에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도 자기가 물을 기르러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던 사람 인생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대전도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만나고 3일 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만나고 즉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구하고도 수치스러운 여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난을 있어도 생수의 권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을 만나주신,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꼭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